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일생 동안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일생 생로병사의 그 굴레 안에서 부대끼며 살고 또 죄의 종 노릇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니까 인생 전체가 방황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불행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 것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계속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또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누리지 못한다면 조금 덜 억울할 텐데 아주 그냥 복음 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이게 복음인지 복음인지 헷갈릴 만큼 복음 이야기를 많이 듣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나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서 누려보지 못한 채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목말라서 죽는다면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믿음으로 취해야만 할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우선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십자가는 나의 옛 사람이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나누은 것처럼 대속의 원리, 대표의 원리, 또 연합의 원리로 표현되는 이른바 신학적인 원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실존적으로 깨달아야 하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는 기대할 것이 정말로 없구나. 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하구나.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 앞에 십자가는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그 십자가가 그의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망성이 없는 존재적인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나 앞에, 죄 곧 나이고 나 곧 죄인, 그 실존 앞에 직면할 때 나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십자가가 왜 은혜이고 왜 복음인지, 왜 능력인지 비로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다음에는 또 어떤 진리를 깨닫고 취해야 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이므로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중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 우리가 상고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던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던 무렵에는 이미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도 꽤 흐른 시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한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떠나고 없는데 어떻게 바울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성령님을 일컫는 그 호칭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여기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자, 성령을 가리켜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하고 있어도 정말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도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앞에서는 성령으로 기록해 놓았고 뒤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심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기자들은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특별히 불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호칭은 거의 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아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왜 신약 성경 기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을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너희를 떠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약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약 열흘 정도 지난 후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이 그 성도들에게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그 주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고 보내셨으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시구나 깨닫고 담대하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약속하신 몇 구절을 한번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인데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끝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을 나무에 높이 달리우시는 사건을 영광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셨고 부활하지 아니하셨고 승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보시면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거죠. 그래서 전날 제자들과 그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잠시 후면 이제 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하니까 떠나기 전에 정말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했던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까지 그 예수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면 그가, 즉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맞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즉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또 건너가서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예수님 떠나가지는 않으신 거니까요. 이 말을 하실 때에는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역시 아버지께서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생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너희들 떠나 이제 헤어질 시간이 왔어. 자꾸 이런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우울 모드에 빠진 거예요. 전부 심각해가지고 헤어진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해 왔는데 주님이 갑자기 이제 내가 곧 떠난다. 너희들하고 헤어질 때가 왔다. 뭐 이런 말씀하시니까 막 우울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자식들 이걸 진짜 뭘 모르네 하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즉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그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여기서는 또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누구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어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신다. 안 가면 그분이 안 오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가시려면 무슨 일을 하고 가셔야 됩니까? 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점은 뭐냐면 성령 운동하신 사람들이 성령을 예수님하고 자꾸 떼어서 자꾸 성령의 그 은사, 능력 막 그런 데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신 영이에요. 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장 12절부터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렇죠. 주님이 이제 떠나가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다 하지는 않으세요. 해봐야 어차피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 못하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믿는 구석이 있어요.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오셔서 역사해 주실 성령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모든 말을 다 하고 가지는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가, 즉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즉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보혜사 성령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삶의 행실을 볼 때 예수님은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 자랑은 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거나 그 성령의 은사 받았다는 거 가지고 돈벌이 하면 그거 그냥 무시하세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신기한 현상 나타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를 보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신심이 독실한 불자들도 방언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 어떤 현상 나타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덮어놓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이렇게 기도 받으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입니다. 아멘?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이름 내고 독자적인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말씀은 풀어주지 않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대한민국에 뭐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싹 그냥 가볍게 무시하세요. 아시겠죠? 예. 아니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령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예. 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미리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다음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지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약 40일 가까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모여서 합심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즉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예,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선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구약 성경 요엘 예언서의 성취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성령 받은 사도와 성도들이 배워본 적 없는 외국 언어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동시통역사도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막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데 전부 자기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희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막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쟤네들이 술이 취했나 보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얘기하죠. 지금 오전 9시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말씀을 쭉 인용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구약 성경 요엘서가 성취된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남녀노소에게 부으시리라는 그 예언의 성취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미리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예고해 오셨던 그 사건이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이루어졌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성령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한 가지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신기한 현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올리셨다. 이건 뭘 말하죠? 주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분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령님은 누가 보내서 오신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시고 그 주님이 보내서 오신 영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사도들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일컫지 아니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일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바울 시대로부터 또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또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는 영이 정말로 성령님이신지 2000년 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이신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내가 받은 영이 악령이 아니고 잡신들의 영이 아니고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바로 그 거룩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나는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몇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한번 쭉 말씀 읽으면서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자인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맞는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은 아니죠. 이상한 놈이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지. 인류의 4대 성령 가운데 한 분이지. 사회개혁가, 혁명가였지. 인류의 좋은 큰 스승이었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예수를 주님이란 얘기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 주라는 호칭은 원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였던 호칭입니다. 근데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주라는 호칭을 기탄 없이 붙였던 것이에요.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이 온 세상 온 천하 만물의 주님으로 정말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줘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만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너무 크셔서 위대하고 전능하셔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그러나 귀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예.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두려워 떤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성령 받은 사람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왜?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다가 한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일부 예배 찬양 인도하던 형제님이 평소에는 찬양 인도 중에 멘트를 거의 안 하는 형제인데 오늘 조금 주중에 깨달은 바를 나눠야 되겠다고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나누시더라고요. 젊은 부부인데 이미 그 집에 아들, 딸이 있어요. 아주 건강한 아들, 딸이 있는데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서 셋째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젊은 부부잖아요. 30대 부부인데 아들, 딸 지금 둘을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이제 막 100일 지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데려와서 키우는데 아이가 울지를 않더래요. 포채지를 않더래요. 너무 얌전하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대. 하나님, 정말 어떻게 저희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키우기 쉬운 아이를 저희 집에 보내주셨네, 선물해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애가 막 울면서 보채더래요. 그래서 부부가 이번에는 더 큰 감사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제 아이가 한 3일쯤 지나니까 우리를 아빠, 엄마로 인정을 하는군요. 저 아이가 그 100일 막 지난 아이도 이 사람들이, 이 어른들이 나를 해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게 느껴지니까 그제서야 애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제가 울먹이면서 하나님 아빠가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그걸 나누는데 저도 그냥 같이 막 또 너무 엉엉 울면 좀 주책일 것 같아서 요즘 안 그래도 좀 눈물이 많아져서 아내가 좀 놀리고 있어요. 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냐고 왜 자꾸 뭐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자꾸 우니까 근데 참 마음에 아멘 되더라고요. 그 아이가 자기를 아빠 엄마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때도 쓰고 뭐 해달라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니시냐, 좀 때도 쓸 수 있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건 뭐 왜 이래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또한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왜 성령을 받았는가?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도 도대체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게 몰랐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구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들, 그 선물들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커가면서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면
정말 아빠를,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부모의 소원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요. 예. 그래서 막 가업을 이어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도망 다니던 애들이. 하나님 자녀가 결국 하나님 아빠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아빠의 소원을 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이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품었던 소원은 전부 내 자아 성취를 위한 거예요. 내 육체의 욕망을 따른 소욕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나의 소원으로 이제 삼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증거하고 싶고 예수님 더 닮고 싶고 예수님 잘 소개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 인생이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새로운 소원, 거룩한 소원을 품게 되는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예.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두나미스입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강력한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루에 막 방언 기도는 10시간 하는데 입을 열면 늘 자기 영역 자랑하고 자기 신앙 체험 자랑하는데 예수 자랑은 안 한다. 의심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러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전에는 전도가 막 스트레스고 두려움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는 예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성령님이 오시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기죠. 요한일서 4장 12절 이하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돼요. 그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마음을 품으면 이게 안에서 불편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근심하니까 이게 전에 같으면 아무 죄책감도 없고 아무 뭐도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즉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확신하는 것이 왜 복음이 나에게 실제되는 것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살아내는 일은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복음을 따라 살도록,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살아내려면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쫙 설명하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쭉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얘기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율법에 없어요. 맞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해요. 율법은. 그러나 그 법을 지키게 만들지는 못해요. 법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다시 내 그 선한 자, 그 알량한 자를 가지고 그걸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리라. 내가 정말 노력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바꿔보리라. 우리 목장을 바꿔보리라. 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저는 절망의 자리로 갑니다.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 가는 게 그 깨어지는 게 은혜지요. 사실은. 그래야 두 손 두 발 들고 누구를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아무리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일 수는 있어요. 철치 멤버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받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곧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구원받고 복음을 받고 나서도 계속 육신대로 살아보세요. 그 복음이 실제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또한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아멘. 그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삶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많이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교회 생활에도 신앙생활 양태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봉사하는데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가 나타나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이제는 성령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해요. 예. 그래야 복음이 사라지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을 이룰 수가 있다 얘기하냐면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그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가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예언하고 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곧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 그 옛 언약을 뜻하죠. 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다르니까 new라고 말할 수 있죠. 새로운이라고. 같지 아니할 것은, 그 옛 언약은 한계가 뭐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뭐 했다? 깨뜨렸다. 왜냐하면 이 옛 언약은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나 따로 법 따로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돌판에 새겨놔 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바로 얼마 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송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곧 새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며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봐야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럴 필요가 없죠.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그 새 언약이 맺어지는 데는 죄 사함도 함께 있는 거예요. 죄가 사해져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니까. 그렇죠?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좀 더 구체적인 언어로 기록해 놓았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럴 때 비로소 너희가 뭐를 행하게 된다? 나의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도 아까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 살고 더 이상 육체의 법을 따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말을 바꾸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과 관계 있는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 살 때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아예 안 계시는 거, 이거 근본적인 문제고요. 똑같이 다른 건 흉내 다 내는데 이건 뭐 흉내 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는 내가 뭘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성경 읽고 이건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안 계시는 성령님을 계신 것처럼 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더 많은 경우에 교회 안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계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투명인간 놀이가 있대요. 못된 놀이예요. 애 하나를 딱 찍어서 걔가 없는 것처럼, 들어와도 걔 없는 것처럼 서로 지네들끼리 말하고 노는. 근데 성령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투명인간 놀이 그러면 안 되고 투명 성령 놀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지. 그리고 주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하나는 교회당에 계시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야. 내 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날 이제 성경책 딱 챙겨서 교회 오면 아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다 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딱 앉아서 기도하면 막 일주일 동안 지은 죄도 생각나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지난주에 제가 이게 회개하고 나갔는데 그제 또 지었어요. 반복적으로. 그래도 주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거 의지하고 또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죄 지었어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잘 경험이 안 되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정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 아내가 보는데 남편이 보는데 자식들이 보는데 지금 야동 틀어서 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내 교회 목장 식구가 옆에 지금 앉아 있는데 잠깐만 그리고 탁 켜가지고 야동 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옆에 배우자가 한 명 앉아 있어도 자식이 하나 앉아 있어도 성도가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짓을 안 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도 안 해요. 애가 보고 있어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하죠? 오해하지는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죄를 이제 점점 안 짓게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너를 다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그래.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시고 내 모든 삶이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 다 CCTV로 찍히고 있고 나중에 다 드러나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돼. 나는 죄지만 이렇게 이악 물고 몇 번은 유혹을 물리쳤는데요. 그 다음에 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달아서 점점 죄에서도 멀어지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점점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보시니까 감시하고 계시니까 무서워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를 자꾸 맛을 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죄의 즐거움 쾌락이 있지요. 그걸 위해서 이 주님 무시하고 행동하고 나면 그 뒤에 오는 그 영혼의 그 답답함,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깨어지는 그 아픔이 잠시 맛보는 죄의 낙보다 크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도록 계속 뻔뻔하게 죄를 못 짓겠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한번 그렇게 또 죄짓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회복되죠. 그러나 자꾸 죄짓고 돌이키고 회복할 때마다 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데미지를 자꾸 나를 거기 죄에다가 들이면 이 회복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다가 죄에게 나를 들이지 말고 의에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막 무서워서 감시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도 나를 안 보는데 주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이걸로 버티려고 해보세요. 잘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거심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하루를 출발할 때 주님 오늘 몸이 아파서 늦잠 잤어요. 그래도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고 싶어요. 이렇게 출발하고 또 회사 가서 막 일할 때 막 부장님이 서류를 집어던지고 깨면 저 부장님 저가 사람 같지 않은 것이 그냥 막 그냥 이래갖고 제 마음에 너무 그냥 격동이 나고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인데 이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하고 점심시간 돼서 밥 먹으면 또 육신의 생명제대로 밥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먹고 뭐 또 퇴근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생각 3번밖에 못하고 오늘도 죄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일은 제가 오늘보다 주님 더 닮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하루 그렇게 점점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맛보면 이게 막 안 돼! 이렇게 막 이 악물어서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슬슬 나를 다스려 가시는 삶이 뭔지를 맛보게 돼요. 그럼 그 안에 주님이 내 왕이 되실 때 이게 정말 내가 자유케 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맛을 보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서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주님은 가끔 도와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을 때 그게 행복한 줄 아는데 아니고 그게 얼마나 나되지 못하고 나답지 못하고 부대낀다는 걸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신다는 걸 이걸 정말 한번 제대로 깨닫고 하면 물론 깨닫고 나서도요 또 우리는 가다가 주님 잠깐만 안 계시는 걸로 치세요. 조금만 저 옆에 가 계시고 제가 죄 짓고 다시 주님 앞에 가서 엉엉 통해 잡아 갈 테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뻔뻔해요. 막 죄 유혹이 오면 또 그런 것도 하고 주님 근데요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점점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자꾸 맡기면 점점 그분이 다스리시면서 삶의 샬롬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해요.
창조의 그럼 점점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가면 그 전에 죄의 즐거움이 주는 낙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요. 예.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은 남편과 아내가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외 출장 가도 안심이 되지. 해외 출장 가가지고 그 호텔에서 일주일에 한 달 있으면서 이 인간이 그 외로운 밤에 와이프 생각난다고 누구를 불러다가 무슨 짓을 할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아내만 없으면 아내가 안 보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그 호텔방에도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은 남편을 두고 사는 자매들은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믿어요? 남편을, 아내를. 자식들. 요즘 대학가의 유혹의 요즘 청년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처음 만나서 같이 잠자리에 가는 것을 옛날 어르신들 손잡는 것보다 쉬운 청년들도 꽤 많아졌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대요. 그런 상황에 매일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고 듣는 게 뭔데요. 근데 그 가운데 저 아이들이 오늘도 죄 짓지 않고 주님, 이거 어떻게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어요? 그 주님 믿고 바뀌는 거죠. 애들이 늦게 들어오면 얘네들이 어디서 죄 짓고 있지 않을까? 이거 풍차가 막 돌아요. 밤 12시 돼도 애들 안 들어오면 안 그래요? 예. 주님 믿고 맡기는 거지. 주님이 그 아이들의 주가 되셔서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의 주가 되시듯이. 그렇죠? 예. 복음이 나이가 실제가 되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심을 믿고 하루하루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시도록 무슨 일 생기면 그분에게 여쭙고 또 가다가 또 잘못하고 엎어지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깨달으면 주님께 빨리 또 돌이켜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복음의 진리와 영광을 깨닫고도 또 내가 주인 돼서 주님, 저를 또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면 주님의 임재와 동행에 점점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갈수록 우리 삶에 더 많은 천국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